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5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던 도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거쳐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전해 듣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첫 글자인 바자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바디메오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람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앞을 보게 되지 못했는지, 또 그가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할 만큼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는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듣는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걸을 하며 거리에 앉아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있는 근처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들을, 또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상황들을 수시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말끔하게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픔에서 건짐을 받고 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런 소망,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기를 마음으로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수많은 인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여기저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꿈꾸고 갈망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가 있는 곳,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혹 자기의 소리가 묻히지는 않을까, 내가 소리를 질러도 인파들로 인해서 내 소리가 예수님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크게 꾸짖으며 잠잠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47절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은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고,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먼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오히려 참 버려진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나사렛이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나사렛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면서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합니까?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동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동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첫 인상, 첫 느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산 사람들에게 오동동을 물어보면 오동동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아구찜. 마산 하면 오동동 하면 대부분 마산 사람들은 아구찜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또 부림동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림동. 예? 너무 좀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죠. 부림시장,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먹자 골목, 6.25 떡볶이, 그런 것들 다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역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 바로 그렇게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결코 유쾌한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당시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다라기보다는 나사렛 출신인데,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인데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네, 뭔가 저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시여 라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쫓아내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애타게 소망하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을 불렀던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47절 말씀에서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만큼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사실을,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들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에서 온 능력 있는 한 사람 정도,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바라보았지만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누구로 확인한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쳤습니다. 더욱이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막고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며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오히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가진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우리 인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은 얼마든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양한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부르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보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육신의 눈을 뜨고 그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 형편, 내 개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숨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면서 세상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사람들이 말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갔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이런 절박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고 고쳐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자기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겠다라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라고 말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동량이 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며 오며 가며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전을 건네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 사람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동량이 끊어지게 됩니다. 밥줄이 끊어질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니,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환경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었고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 죽자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서 평생의 아픔을, 평생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막하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없기에, 내 능력 밖에 이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모여있는 모든 문제들 주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씩 은혜스럽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듯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목청이 터져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책망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나온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형편과 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자기 입술을 자기 스스로 열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직접 아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애둘러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입술을 열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그를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 충분히 대화하신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또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찾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아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김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새로운 사실을 아뢰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즉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선한 때를 따라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라고 해서 입을 닫지 마시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즉 혹 또 우리가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에는 그 문제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도 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위하고 아끼시는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당신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때문에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환난과 공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공고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2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눈을 뜬 뒤 자기가 살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서는 나 몰라라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에만 주님을 찾고 내가 힘들 때에만 주님을 찾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아픔과 소원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뒤에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낮게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